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나 자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무지한 사람이요? 무지한. 자, 또, 예, 정답은 없어요. 제가 정답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웹서핑을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서 나온 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하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가장 거만한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이고,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은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며, 가장 큰 도둑은 무사 아니라여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다.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우등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이며, 가장 배은 망덕한 자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가장 추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고,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쳐내는 사람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글을 한번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인 글인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란 이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나는 혹시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하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가장 거만한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이고,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은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며, 가장 큰 도둑은 무사 아니라여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다.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우둔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이며, 가장 배은 망덕한 자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가장 추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고,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쳐내는 사람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을 알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이 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글을 찾으면서 어떤 분이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는 글을 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정답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 마음에 와닿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장단점을 다 아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유대인의 계획은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알림으로써 로마의 천부장의 신속한 조치로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하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를 찾아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역겨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3절로 4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깁니다. 더군다나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를 그들은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 곧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모습은 마치 매국노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변호사 더둘로는 펠릭스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2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가이사랴 대제사장이 함께 온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는데 첫 말이 뭐냐면 바울은 전염병균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한번 따릅니다. 바울 전염병균과 같은 자. 여러분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인류학자는 총균세라는 책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꿔놓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중세 말에 유럽에 페스트가 창궐하여서, 그러니까 페스트는 우리말로 하면 흑사병이에요. 그 피부가 검게 변해서 죽는 병입니다. 이 페스트가 창궐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유럽의 인구가 약 4억 명 정도 됐는데 적어도 1억 명 이상이 이 페스트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페스트가 유럽의 역사를 중세에서 근대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봉건제 사회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도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전염병의 전파력과 영향력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전염병균과 같은 자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키 작은 사람은 작지만 대단히 영향력이 크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오늘 더둘로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더둘로는 바울을 네 가지로 고발하는데, 첫째는 전염병균과 같은 자고, 둘째는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이고, 셋째는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법정에 설 때마다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를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곧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히 신문을 받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자, 성경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지막 때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병균과 같이 무서운 사람이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선교 사역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던지, 아데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던 은세공업자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화에 두 번째로 세워진 감리교회인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립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자립으로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홍익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져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홍익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요, 자신들이 죄임을 깨닫고 스스로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온 교인들이 이름을 계명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름을 계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선 말기 시대에 이름을 계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집안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익감리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온 교인들이 이름을 계명했어요. 어떻게 계명했냐면 돌림자를 한일자로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에서 돌림자를 한일자로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 글자를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한자어들을 선택해서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바구니에서 제비 뽑은 글자를 자기의 이름으로 삼은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기쁠 희를 넣고요, 믿을 신,
능할 능 이런 글자들을 넣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희를 뽑은 사람은 그날부터 이름이 뭐가 된 거? 희일이가 된 거고요. 신자를 뽑은 사람은 뭐가 돼요? 신일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익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름을 개명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홍익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에 불모졌던 강화 구석구석이 세상의 끝이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강화도 전체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전염병균과 같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엇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홍익교회가 선교 초기에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강화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개독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적당히 믿고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고 가짜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보게 되면 군대에서요, 교회 다니는 병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환자.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병사를 환자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병사를 다 환자라고 하지 않고요,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구타를 당하여도 변함없이 교회를 다니는 진짜 신자들을 가리켜서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라고 부대에서 불리는 순간 그 친구는 군대에 있는 동안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병들이 오면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요, 1명 정도가 잘 견뎌서 환자가 되어서 군생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했던 군인교회에는 이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가도 교회 일 때문에, 부대 교회 일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고 교회로 오는 병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대 말년이 되면, 시간에 자유롭게 되면 교회에 와서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작업을 하다가 제대하는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한 이후에도 부대교회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한 생활을, 첫 월급을 받게 되면 11조를 떼어서 군인교회를 해서 11조를 보내주는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전염병균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시는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